교회 소식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주 교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수요 북토크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30주차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1689년 신앙 고백 제2차 런던 신앙 고백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3번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함께 천천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성과 무한함의 성부와 말씀이신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나 실제와 권능과 영원함에서 한 분이시다. 각 위격의 형태는 완전한 신적 본질 속에 서로 나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신성과 무한함의 성부와 말씀이신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나 실체와 권능과 영원함에서 한 분이시다. 각 위격의 형태는 완전한 신적 본질 속에 서로 나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시며 다른 위격에서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그 다음에 각 위격은 고유한 특성 속에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각자의 구별성을 보유하시고 전적으로 무한하시고 시작점이 없으시며 본질과 존재에서 서로 나뉘지 않는다. 하나님 삼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삼위의 각각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3번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해석만 하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올바르게. 그래서 한번 영어로도 읽어보시고 한국말로 쭉 읽어보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좀 이 개념을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확실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2023년 부활절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한번 했을까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맞이해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을 일주일 동안 또 고난을 또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 He lives Christ Jesus lives today. He walks with me and talks with me along life's narrow way. He lives salvation to impart. You ask me how I know He lives within my heart.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 He lives Christ Jesus lives today. He walks with me and talks with me along life's narrow way. He lives salvation to impart. You ask me how I know He lives within my heart. 아멘. 신정수 나오셔서 회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고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예배자들이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부활의 영광을 알고 소리쳐 외쳤지만 신실한 부활의 신앙이 부족하여 죄의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좌절했던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이 유혹하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때로는 주변의 복잡한 정세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악한 사람들이 가하는 공격 앞에 무기력하기도 하며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분노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되신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영원한 본향 천국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히어로스 할렐루야 크라이스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들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부활주일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채워주시고 모든 것 갚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통하여서 서로 나누게 도와주시고 또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각과 또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어서 정말 그러한가에 상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배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지는 부활절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과 삶,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인데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은 자주 쓰고 교회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부활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지만 부활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또 똑같이 이해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의 정의는 뭘까요? 부활하면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부활의 정의는 뭘까요? 제가 대신 대답을 해드릴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죠? 그게 부활이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게 부활이다. 그러면 부활은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부활은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부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5초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그렇게 기본적으로 공통 커먼 센스로 알고 있죠.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부활이다라고 알고 있다면 만일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우리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죽을 건가요, 다? 거기 좀 막히죠, 그죠? 여러분 내일까지 사실 거잖아요, 그죠? 뭐 내일 예수님이 오늘 죽으실 거예요? 예. 만약 내일 예수님 오신 날 전제하에 만약 보면 우리가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우리는 부활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는 분명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을 하셨는데 두 가지 케이스로 부활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두 번째 케이스는 예수 믿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일까지 살아있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정확한 의미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부활의 전제 조건이고 부활의 확실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이 부활의 전제 조건이라면 죽지 않고 부활에 참여한 어린 아이들, 어린 사람들,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정말 딱 부활을 다 예수님 오셔서 부활을 했어요. 근데 죽지 않은 아이들이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 보고 야, 니네가 죽음을 아냐? 제가 자주 들었던 소리가 목회하면서 자주 들었던 소리가 목사님이 늙어봤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죽지 않고 부활한 사람들은 어르신들한테 야, 네가 죽어서 부활해봤냐? 그거 모르지 너는. 너는 죽어보지 못해서 부활하긴 했는데 조금 뭔가 어설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무덤에서 사흘간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살아난 유일한 사람이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이게 맞다가 이렇게 돼요. 예.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의학이 없었기 때문에 진단서는 없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죽었다라는 판정을 받고 무덤에까지 들어갔던 사람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마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더니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안 하고 소생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소생의 의미는 뭐냐면 살긴 살았는데 다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다면 나사로도 나사로 교가 생겨야 되고 유두고도 유두고 교가 생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 그렇게 많이 부활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플러스 죽지 않아야 돼요. 다시는 죽지 않아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기적이에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사는, 죽었다가 사는 기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우리는 다 기적을 경험할 사람들이에요. 무슨 기적을 경험해요? 다시 사는 기적을 경험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죽었다 다시 사는 게 안 되면 그게 기적이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지 않으면 기적이지, 다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다 살아납니다. 죽었다는 전제하에. 근데 뭐가 차이가 나나요?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 멸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만 다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다시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고난을 주시나. 그 다음에 의심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음 구절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다 또? 생명이다.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멸망의 자식으로 그 가운데,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부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5, 아까 읽은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분명히 다른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부활이지만 모두에게는 똑같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것은 실제로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인가 하고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다시 죽으면 그 기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성경이 정의하는 부활은 죽음이 있건 죽음이 없건 상관없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의미가 잘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을 하는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삶입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부활에 대한 정의가 좀 바로 잡혔다면,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부활하나?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저는 가끔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썩지 않은 몸으로 지금까지 계셨으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셨으면 다른 종교 하나도 안 생겼을 거예요. 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를 거예요. 세상엔 전쟁도 없고 예수님 말씀 하나면 다 해결됐을 거예요. 사실 12 제자들도 그 모습을 꿈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뭐가 급하신지 40일 만에 하늘로 훅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내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익,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어떤 것입니까?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다 인정하시죠, 그죠? 근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익, 그 유익이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체감되고 가장 여러분의 느껴지는 첫 번째 유익이 뭡니까?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살리셨어요?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죠? 하나님이 살리시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도 누구와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례받고 올라오시면서 예수님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최종적인 목적은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간구하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야, 나 살았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40일 후에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도망가듯이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굳이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해도 난 성령 필요 없어요. 성령 안 받아도 돼요. 또는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신다면 진정 부활에 관심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임재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이유는 또 성령님의 우리 안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똑같은 몸을 입고 있을까요? 만약에 살아서 부활한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렇다면 이 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똑같이 있을까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투머치하게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우리의 몸은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고 부활할 때 다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르다에게 한마디로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 믿습니까를 거의 안 하죠. 근데 오늘은 믿습니까를 좀 해봐야 되겠어. 예수님께서 믿느냐 말씀하셨죠. 뭘 믿어요? 내가 부활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이 생명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몸은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고 다시 산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 봤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싹 까먹고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은 예수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믿음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활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 내내 전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뭐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하나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좋았던 추억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잊혀진 존재로 믿고 부활하신 존재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우리 찬양했듯이 He lives 계속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살아있어. 예수님은 살아있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할 것이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으켜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제발 생명으로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해 갈 곳은 오직 부활의 표대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 살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귀찮게 하셔도 왜 귀찮게 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부활할 그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은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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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실 때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부활은 정말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너희도 부활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처럼 부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성령으로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길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은 살아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부활 가운데 참여하여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 잔치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전도하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십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부활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을 사모하게 도와 주십소서. 부활의 신앙 갖게 도와 주십소서. 생명의 부활을 의지하며 도와 주십소서. 생명의 부활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또 살리신 아버지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정말 성령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다 부활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40일만 이 땅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시자마자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부활의 증거를 갖고 있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가 부활했냐, 예수가 살아있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증거를 내놓을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소망하며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맞아서 이렇게 교회 방문해 주신 분 계신데 서목사님 아드님 둘째 아들이죠. 예, 성재, 예, 성재 그리고 피앙생가 와이프인가 뭔지 예, 알리사 예, 환영합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또 선교사님 김선교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회 예배 마치고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와 살을 다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육체적인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후 3일 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살아나셨고 살아 계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전하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왜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라는 하나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두려운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고 무엇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말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감격 가운데 세상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감격 가운데 선한 일을 베푸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할 것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아깝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부활의 능력 소유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저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부활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